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신 박상근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부터 안식년을 떠나셨습니다. 4개월 동안 갔다 오실 텐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윤영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나의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원로 목사이신 윤영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발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불안한 나날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닥쳐올 영혼에 대한 한없는 궁금함과 공포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천지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묘사하고 성도들을 그의 양으로 표현한 특별한 성경장입니다. 이제부터 이 요한복음 10장의 성경 본문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하시는지 함께 살피면서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목자이십니까? 첫째로 주 예수는 나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시며 나를 아껴주신 목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시며 나를 아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초장이나 물가로 가기 위하여서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합니다. 너 이쁘니 어서 나와. 잘 잤어 어서 나와. 고집통 너 밤새도록 별일 없었지? 이렇게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나오게 합니다. 양이 비록 10마리 20마리가 되어도 그 이름을 각각 다 알고 한 마리씩 살펴봅니다. 그 양들이 다 나오면 그 목자는 양들의 앞장을 서서 초장으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은 베두인족 목자들이 염소나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양을 알고 라고 하셨고, 3절에서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양을 알고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께서 나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아주 아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은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학생 시절에 주립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을 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가 맡은 그룹은 7명의 남녀로 섞인 그룹이었는데, 그룹 모임을 몇 번 할 동안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셀리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연 적이 없어요. 이상해서 이 바은스 신학생은 자기를 치료하는 병원의 수석 심리학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 셀리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음식을 전혀 안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서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을 병원으로 실어와서 얼마 후에 건강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룹 모임 시간에 그룹 동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셀리는요 어려서부터 학대하는 부모님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랐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셀리가 입을 열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긴 여름날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늦도록 놀 수 있으니까요. 학교도 안 가니까요. 이제 저녁이 되면은 반딧불이 나타나지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엄마나 아빠가 나와가지고 예 스티브나 어서 와, 밥이 다 준비돼 있어, 모두 기다리고 있어. 예 수산아 밥 먹자, 어서 와, 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를 부른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혹시 엄마 아빠가 불러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늦도록 혼자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꿈에 자기가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참 반가웠는데 깨보니 꿈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셀리는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시며 나를 극진히 아껴주시는, 돌봐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 예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잘 아십니다. 비록 이 냉혹한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아픔을 줄 때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곁에 해 주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목자의 음성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이 땅의 사역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 때,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마지막 기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그 마음속에 포함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불러주신 나의 목자 예수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목자가 계신 것을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 예수는 나를 보호해 주신 목자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 목자이십니다. 본문 12절과 15절간의 말씀을 보면은 사꾼 목자는 양들이 재앙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제 목숨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양들이 물려가고 늑탈을 당하는데 나 예수 너희의 목자는 너희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지켜주는 목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위험한 인생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따라오시면서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이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학교에 갈라치면은 아버지가 사냥총을 메고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또 아버지가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는 도중에 있는 산길에서 혹시 곰이 나타날까봐 그랬지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길, 예, 제임스야, 내가 이제 5학년이 되었구나. 이제 네가 남자답게 혼자 학교에 가야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학교를 향해서 혼자 떠났습니다. 가면서 혹시 곰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산 중간길에 갔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정말 곰이. 아이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곰이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그 곰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버렸다고요.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총을 들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혼자 학교에 가고 있었지만 실은 아버지가 아들 모르게 뒤를 따라오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길목마다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꼭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불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 공군이 쓰던 그 용어 중에 shepherd, 목자라고 하는 용어죠. 목자라고 하는 shepherd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투기 편대들이 작전을 위해서 출동해가지고 적진상고에서 작전하다가 적의 포화를 맞거나 또는 공중전에 상해가지고 어떤 조종사는 앞을 못 보게 되거나 비행기가 부서져서 잘 날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이면 그 위험한 조종사에게 동료 조종사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조종사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도를 조금만 더 높여야 돼. 고도를 높여.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방향을 우로 15도만 돌려. 그래, 우리 이제 한 5분만 가면은 기지에 도착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부상당해서 앞을 못 보는 조종사를 인도에서 기지로 착륙시키거나 항공모함에 착륙시키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셰퍼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울 때 나의 셰퍼드 되신 목자 예수가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방황하고 힘들 때에도, 그렇게 갈 길을 몰라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아껴주시는 주님이 원수가 날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삽시다. 이제 세 번째로는 주 예수는 나를 풍성케 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첫째로는 나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시며 아껴주시는 목자, 둘째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 이제 세 번째로는 나를 풍성케 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양들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러셨죠. 꼴은 양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양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꼴 먹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고 아주 만족한 상태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셔서 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영생을 얻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헤매는 생활의 고통과 역경의 때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때에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여러분 저기 있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은 그 후에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크게 풍성케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그의 평생에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조건 많다는 의미보다는 인생의 어느 상황 하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생의 어느 상황 하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상태, 이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환경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역경의 환경 중에서나 순탄한 환경 중에서나 인생의 고상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불운한 운명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남달리 값지고 풍성한 삶을 산 한 여성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여자는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가 눈병, 보통 평범한 안질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그 아이는 자기 평생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불행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지금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성장하면서 당연히 원망과 비관에 휩싸였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예수는 그를 찾아주셨고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빛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안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풍성한 아름다운 찬송시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오늘날 이리까지 수많은 역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는 감명 깊은 많은 찬송가가 바로 이 패니 크로스비에 의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부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이 패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은혜 중에 청하는 많은 찬송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등등 수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를 그의 평생에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친 영혼들이 이 소경이 쓴 찬송가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 사람이 쓴 찬송을 부르면서 천성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으로 갔을까요?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불운한 소경의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주 예수를 자기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 예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자이십니다.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고,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나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구원, 이런 영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의 목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간 일이 있는데, 교회 예산이 좀 좋지 않았는지 그 숙소가 좀 값이 싼 모텔이었어요. 이렇게 강사로 다닌 사람들이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러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근데 문제는 부흥회는 보통 주말에 있는데 좀 싼 모텔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청년 남녀들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뭐 떠들고 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매니저에게 전화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집회에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매님이 그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저의 숙소를 시내 아주 좋은 인류 호텔 스윗 룸으로 옮겨줬어요. 와, 들어갔더니 뭐 얼마나 천정도 높고 방도 크고 뭐 그냥 가구들도 많고 정말 혼자 있기는 아깝더라고요. 예. 그래 좋은 호텔 그런 방에 묵게 되었어요. 예,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야, 참 좋구나. 그러다가 그 저녁에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호강하며 참 잘 지낸다고 하자. 그럼 만약에 내가 내일부터는 영영 홈레스 피플 노숙자가 되어서 남의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공원 벤치나 다리 밑에서 자야 할 영원토록 내 운명이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내 호강과이 좋은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참 좋고 잘 산다고 해도 너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애에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면은 지금 이 잠깐 좋다고 하는 호강, 이 부유함이 좋은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첫째는 하나님 되신 주권과 존엄성입니다. 천하에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존엄성에서는 하나님은 한치도 양보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둘 수가 없고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만약에요, 제가 다른 종교를 신봉한다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몰라요. 수양도 하고 교양도 좋아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을 주신 주 예수를 꼭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한 발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불안한 나날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목자를 모시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 목자 되신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평생에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분으로서 주 100년경에 안디옥 교회 감독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임금인 트라잔 황제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 트라잔 황제가 분이 나서 이그나시우스를 체포하여서 로마로 압송해 왔습니다. 이제 원형극장 안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겠습니다. 원형극장 안에 끌려간 이그나시우스는 사자가 자기에게 덤벼오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여,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록 사자가 내 심장을 10쪽 20쪽으로 찢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는 예수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비록 사자가 내 심장을 10조각 20조각으로 찢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한 조각마다 예수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그나시우스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후 107년에 사자에게 물려서 순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이라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목자 예수의
영원한 보증의 말씀 한마디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그들이란 말이 두 마디, 그들에다가 자기 이름을 각각 넣고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윤영준에게, 이런 식으로 시작. 내가 윤영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윤영준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목자 예수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목자를 진심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주시며 날 아껴주시는 목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 나를 풍성케 해주시는 목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목자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잘 따라가며 끝까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